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해명 가정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 가지의 아주 반대가 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과 배신입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배신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아주 반대가 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헌신과 배신 어느 것이 있는 건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감람산,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라고도 하는 감람산을 기준으로고, 감람산의 왼쪽 서편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감람산의 동편 오른쪽에는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가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공생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이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나는 그 위를 위해 가고 있으며 곧 그것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는다라는 그 목표와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죽으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26장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팔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 모습은 죽으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섬기는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2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중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그렇게 말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6장 처음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장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26장에는 예수님의 죽으러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상반이 되는 헌신과 배신이라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태도로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들을 더욱더 잘 조명하고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그렇게 한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향유는 많은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주 잘 씻고 하면서 좋은 향기를 내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씻을 수도 없었고 많은 약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비누도 없고 샴푸도 없던 시대에 이 향유는 위생 용품이 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의약품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또 향유는 시신의 부패를 막는 역할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저 아라비아나 이란, 인도 같은 먼 곳에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향유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조금씩 모으는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 아주 일평생 모았을지도 모르는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조금씩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좋은 향기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옥합을 전체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허비하는 것이고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가격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일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따지자면 마치 1년 가까이 되는 1년치의 봉급을 1년치에 해당하는 가치를 바로 그 순간 어찌 보면 30초 1분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고백과 표현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1년치보다 더욱더 평생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일평생 모은 그런 향유보다 더욱더 귀하고 값졌기에 이 여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제자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여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니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 들었고 고난 받을 것을 죽으실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 여인들이 행한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지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이 여인이 참으로 쓸데없이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왜 땅바닥에 버리느냐? 왜 그렇게 귀한 가치를 쓸데없는 것에 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향유를 드리는 것을 제자들은 다만 그 가치만을 보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비하는 것의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나누었다면, 봉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값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쓰이지 않고 한순간에 그렇게 내버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행동을, 연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좀 의로운 것 같고 선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1년치에 되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율법에 맞게 참으로 의로운 일을 하였고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허버렸다, 그렇게 내버렸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은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헛된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까워하면서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런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 또 특별히 가룟 유다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의 본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들은 이것이 아깝다, 이것들을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었는데 이것이 허파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본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타까움과 나눔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훔치고 그렇게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탐욕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의롭고 선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본심은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아깝다라고 그렇게 본심을 감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그저 그 순간 쏟아내는 것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다고 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 돈을 담당한 가룟 유다는 그것들을 담당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신의 것을 취하고 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자 또 가룟 유다는 제자들은 안타깝다, 허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본심에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탐욕, 헛된 마음, 겉으로 잘 포장된 마음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너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을 꾸짖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과연 예수님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 또 봉사와 나눔과 귀한 것으로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질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질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나의 속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들도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나만 그렇게 잘 포장하면, 나만 잘 감추면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척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마음을 저희는 감추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귀하고 또 선한 마음을 품으면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한 일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허비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은 이 좋은 일을 이렇게 beautiful thing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유를 드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과 동시에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다, 내가 나에게 참으로 좋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섬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하나님께 내어드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구나, 참으로 좋구나, 내가 기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일들을 좋다, 아름답다,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높여지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도울 기회를, 그 헌신의 기회를, 헌신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순간, 어찌 보면 이후에 없을 그 순간을 여인은 놓치지 않았고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드린 헌신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잣대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때로는 불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저 사람의, 저 성도의 헌신이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닐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뜻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헌신들을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이유가 값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여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이 3년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없을 그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곁을 곧 떠나실 것이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진 않지만 이후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값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두고 있는가? 정말 내가 좋은 것과 예수님을 위한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선한 것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봉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는 봉사에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모든 나눔과 선한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나눔과 봉사는 참으로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 인생과 목적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도 또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도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희는 바라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어디에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예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든지 영원히 여인이 행한 것, 향유를 드린 것들이 같이 고백되어질 것이고 이야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일은, 주님을 위한 일들은 이렇게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그 주님을 향한 헌신들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것을 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과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또 사랑하는 예수말 속회원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삶을 나누는 모든 섬김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헌신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모든 것들을 값지게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작은 섬김은, 작은 헌신은 어느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그것들이 이름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수고가, 헌신이, 모든 섬김이, 봉사가 조금도 헛되지 않다, 참으로 귀하다, 내게 참으로 좋은 것이며 아름답구나, 기쁘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의 일생,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의 일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며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부터 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대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베푸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아깝지 않으며 주님,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다시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오고 가면서 이 시간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도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향유를 드린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주 중요한 헌신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는 한 여인이 바로 뒤어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곧 이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은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대하는 헌신의 그 여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와 반대로 아주 바닥을 치는 어찌 보면 가장 모욕적일 수 있는 영원한 배신을 하는 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26장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그 여인에 앞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의 앞과 뒤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팔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돈을 맡을 만큼 예수님께 신뢰를 받는 자였고 예수님께 쓰임분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는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에 예수가 자신의 뜻에 맞게 행하지 않기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예수를 종으로서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받은 은 30이라는 가치는 12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앞서 여인이 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트리고 드린 반면에 유다는 120데나리온이라는 그보다 못 미치는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가치는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몸값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오라고 30세겔의 가치를 그렇게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종, 그렇게 아주 노예와 같은 그런 가치를 예수님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종으로서 종의 몸값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귀하고 값진 분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은30의 가치를 가진 종으로서 여겼기에 그 은30의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 버립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어떻습니까?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이 유다를 영원한 배신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한다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회개하였을 때 오히려 그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진실된 고백과 간증으로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신은 영원토록 남아서 예수를 팔아버린 자, 예수를 넘겨버린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이 향유를 드림으로 헌신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헌신한 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자로서 그렇게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종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버려도 되는 분, 무시해도 되는 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으로 섬기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고 인간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한 자로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생,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반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거기에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겠다,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기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헌신과 영원한 배신, 그 사이에서 의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가치 죽음이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되겠다, 그렇게 저희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조차도 오직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더욱더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헌신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였다,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찰스 티 스터드라는 그런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책으로서 일대기가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한국어로는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Sacrifice Too Great라는 원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한 바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고백을 저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나의 어떤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는 조금도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합니다. 또한 헌신하지만 그 모든 헌신도 오직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과 신앙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앞서 불렀던 복음성과 찬양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우리의 향유옥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과 피와 눈물과 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아버지 모든 수고와 고난과 아버지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그 피를 흘리시며 아버지 모욕을 당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무시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왜 못 박힘을 당하셨고 왜 그렇게 무시받으셔야 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이를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억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며 고난 주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의미 없이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고 귀한 감사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에서는 조금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일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수고하며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서는 조금도 갇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조금도 주님 앞에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그 고난과 아버지 구원 사역을 드러내고 아버지 나타내는 것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높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나는 바닥을 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높아지고 최고로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가만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난 주간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을 바라보며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낸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만 나의 진정한 마음은, 나의 뜻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혈과 아버지 그 희생을 아버지 기억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높여드리며 나의 삶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